놋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세대, 1세대와 달리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는 1세대의 악한 습성, 또 본성, 혈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다람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한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라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눈앞에 바란 광야가 펼쳐지자 그들은 과거의 습관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환경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불뱀으로 징계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죄이고, 생명의 양식을 하찮게 여기고 육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변하기보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죄이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 일삼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히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바로 이 죄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어제 본문 말씀에 그렇게 모세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하찮게 여긴 거 회개합니다. 환경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한마디 말 속에는 다 그런 회개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놋뱀을 보내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며 보는 자는 살리라. 어제 본문 끝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보니 살게 된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불뱀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또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고 그 이름만이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그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곳이란 호르산 자락, 홍해길을 앞에 둔 에돔 족속의 그 변방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대로가 열리기를 희망했던 곳이죠. 홍해길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곳이고, 험난하고 척박한 그 환경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게 됩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 자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라는 말씀과 진을 쳤고라고 하는 말씀이요. 10절에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11절에도 그 오봇을 떠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12절에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13절에도 거기를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진을 치라 하시면 진을 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어느새 아모리 족속의 땅, 즉 가나안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불순종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애굽 생활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깃덩어리 먹던 시절, 그 시절이 광야 생활보다 오히려 더 나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애굽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노뱀을 보고 살아나게 된 그 현재,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만 목적하고 그 땅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라 하시고 가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의 앞길에는 뭐만 있어요? 순종만 있습니다. 떠나라 하시니 떠나고, 머물라 하시니 머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거침없이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미련 두지 않아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고, 그럴 때 세상에 미련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마음속에 담게 되고, 그 약속의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살면서 고통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고 거침없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일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은 또 그뿐이 아니죠. 16절 보십시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동편, 그 아모리와 모압 족속의 경계 지점인 아르논까지 이동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서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엘은 물 웅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셔서 땅을 파괴하심으로 물을 주신 곳이어서 부엘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물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게 하시고 물이
썩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 악한 본성대로 살 때 1세대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 놋뱀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 변화된 모습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도다.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갖다가 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다 우리가 마실 물 충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원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동안에 늘 그래왔습니다. 물이 없으면 일단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부터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니까 놋뱀을 보고 살아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전의 1세대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이 솟아나서 이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물물이 솟아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또 나오지요.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더라 하였더라. 이 우물을 누가 팠다고 여기 말씀에 나옵니까? 지휘관들이 팠다. 백성들의 귀인들이 팠다.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휘관, 귀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장서서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불평, 불만을 조장하고 일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앞장서서 우물 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앞장서서 우물 파고 있는 지휘관들과 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 이 우물 물덩이에서 물이 속에 솟아나게 하실 그것을 미리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놋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처럼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죠. 원망이 그치고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뭐가 변한 거예요? 인격이 변한 거예요. 믿음이 변한 거예요. 신앙이 변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의 이 변화된 모습,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웅덩이를 파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보시고 웅덩이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의 사람에게, 그가 누구일지라도, 모세도 알고 보면 평범한 한 개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 마음에 변화된 인격이란 얘기죠.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 인격 때문이고 여전히 불신하는 그 불신의 마음 때문이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다른 것에서 미련두고 있는 그런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누구라고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변화의 주체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악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변화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휘관들이 변하고 백성의 귀인들이 변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의 노뱀처럼 들리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광야의 노뱀 바라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변하게 된 거예요. 광야의 노뱀처럼 우리 눈앞에 들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뒤로 백성들의 행진이 어떻게 됩니까? 거침이 없게 되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한 다음에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거침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인격이 변화가 오고 또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발걸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것이 산꼭대기가 됐든 광야가 됐든 허허벌판이 됐든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이런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좌우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오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된 날,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